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 149절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편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개만 꼽으라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꼽아야 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 작은 로마서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읽어보면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로마서가 차분하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라면 갈라디아서는 감정적이고 조금은 가격하고 또 전투적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주후 48년, 49년 사이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같은 도시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터키에 해당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의 횃불을 들었을 때 가장 애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아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는 1, 2장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과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고 3, 4장은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영동교회가 오늘 본문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6장 8절에 보니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2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보다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세의 법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바로 앞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모세의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 너가 있고 너로 인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의 지체가 되고 너는 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심지어 손가락, 발가락도 어떤 하나도 너는 필요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몸의 지체라도 그곳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손가락 끝에 작은 부분이라도 아프면은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몸에 아픈 지체가 있으면 그 몸은 병든 것입니다. 오늘 서울 영동교회 유치부 아이 한 명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픈 것입니다. 하나의 나무잎이 아프면 그 나무가 아픈 것이고, 하나의 나무가 아프면 자연이 아픈 것이고, 자연이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한 형제나 한 자매가 우리 가운데 아파하는데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고, 이것은 엄밀히 말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고 남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 하는 식의 깍재기 사고방식은 전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좋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는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있을 뿐입니다. 아이고, 값없이 주는 은혜라면 공짜인데,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는데 저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신자가 될 것입니까? 사랑은 정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바로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바로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목사들만큼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목사들이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은 모른다는 소리도 가끔 듣게 됩니다. 혹시 그런 목사가 있다면 아마도 사랑을 제대로 받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깍쟁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사랑을 감사하게 받을 줄 알고 또 사랑을 순수하게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괜찮은 빚이 사랑의 빚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빚은 감사로 받으면 빚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빚입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감사로 받으면 그것은 빚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은 꼭 받은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대학에 다니면서부터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20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또 여러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랑의 빚을 그분들에게 또 그 기관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곁에 있는 나의 가까운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그것이 아마 사랑의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영동교회가 서로의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갚을 줄 아는 멋진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마음에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했는데 6장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하는 것이 왠지 좀 충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숙한 부분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 2절의 짐이라는 단어는 버든, 크고 무거운 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 사용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했을 때의 짐은 로드라는 작은 보퉁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2절의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로 한 사람이 들 수 없는 큰 짐을 말하고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로 누구든 들고 갈 수 있는 작은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과는 나누어질 수 없는 나만이 져야 하는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짐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짐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령을 쫓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참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위하여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이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 마지막 부분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과 연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시기가 즉각적일 수도 있고 혹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걸릴 수가 있겠지요.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는 거두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씨앗을 심으면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그에 합당한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수학의 법칙, 건강의 법칙이 있듯이 축복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유아스러운 사람들은 자꾸 법칙을 거스르고 요행을 바랍니다.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분명히 계란이 깨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바위가 깨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좀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제일 높은 곳에 어떻게 살게 됐어요. 28층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제가 기도했다고 해도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해도 꼭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합당한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인 것 같지만 1년이 지나면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한 울창한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빠짐없이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면 1년만 지나면 자신도 놀랄 만한 변화가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웃들에게도 부지런히 전하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 말재주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바라기는 서울 영동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입에서 나와서 공기만 진동시키다가 땅에 떨어져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을 보니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 영동교회가 사무엘이 선언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과 함께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외우시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장절 구분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마지막에 붙어있는 구절을 빼고 암송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 앞에 보면은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처음부터 장과 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과 절은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쭉 연결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1205년경에 처음으로 성경에 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550년대에 와서 비로소 절까지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을 나누다가 보니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암송을 할 때 16절 항상 기뻐하라부터 암송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행의 씨앗을 뿌린다면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겠습니까? 우리의 한평생 동안 무엇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다가 무엇을 거둘 것입니까? 혹시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헛된 바람만을 심다가 광풍을 거둘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둘 것입니까? 이제 서울 영동교회는 어떤 씨앗을 뿌릴 것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뿌릴 그 씨앗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립시다. 그리고 선행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부지런히 뿌립시다. 선교와 구제의 씨앗을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 널리 뿌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귀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선행을 심고 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의 고사성어 중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괄목이라는 것은 비빌괄, 눈목자지요. 눈을 비비고 상대를 본다. 그것이 바로 괄목상대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오나라 장수였던 여몽이 군자란 모름지기 사흘이 지나서 만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할 정도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사흘이 지나서 만나면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 성령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욱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언젠가 다음번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울 영동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눈을 비비고 쳐다봐야 할 정도로 확 다른 모습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충분히 언급하지 못한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처럼 서울 영동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육체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영혼의 잘됨만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생의 시간도 모두 함께하며 그 세월 동안 고와 낙을 같이 하며 사랑을 겹겹이 쌓아간다면 감히 어떤 사람도 사탄 마귀도 여러분의 끈끈한 관계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와 선행의 씨앗을 소망 가운데 부지런히 심고 뿌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 참 인상적인 것은요, 6장 1절의 시작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6장 제일 마지막 절이 아멘을 제외하면 형제들아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형제들아가 6장 마지막 앞에 붙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 성경이나 다른 영어, 독일어, 외국어 성경을 보면은 이 형제들아가 제일 뒤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아로 시작해서 형제들아로 끝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이며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선을 행하는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 갈라디아서 6장 1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울 영동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형제 자매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함께 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서로를 위하는 확장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 영동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령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